2020년도 전반기를 다 보내고 후반기에 첫 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반전되고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남아를 여행하거나 혹은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위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그 동물들을 보는 그 재미가 아주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숲에 오랫도록 지냈던 한 분이 아침마다 그 바구니에 바나나를 들고 가는데 원숭이들이 졸졸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어린 원숭이들에게 이 바나나를 준대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렇게 오래도록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가져갈 때는 빼앗듯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늘 보는데도, 아침마다 보는데도 빼앗듯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제 원숭이가 왜 저러냐, 매일 보는 원숭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쟤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나나를 하나 주면서 혹 나를 잡아갈까봐, 이것을 미끼로 나를 잡아갈까봐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이 원숭이들은 항상 똑같이 그렇게 빼앗듯이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권의 나라들, 이 공산당의 독재 정치 하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그런 특징 가운데 구호가 무엇입니까? 혁명, 투쟁, 쟁취, 이런 구호가 세계 공통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 내 것 아닌 것을 가져가고, 쟁취를 통해서 내 것 아닌 것을 빼앗아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원래 내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져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잘 협상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서로 간에. 그런데 투쟁, 쟁취, 원래 그건 내 건데 네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 뺏어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왜 못 사느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벌을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지 아니한 이유가, 이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참 명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한마디의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오늘 이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가사의 내용처럼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삶 자체가 이미 불행하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징벌의 법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명의 한센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용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나라하게 문둥병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시 병입니다. 한센시 병.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용어나 혹은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을 그냥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센시병, 이 한센병이 걸리고 있는 이 10명의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낫지 않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의 무서운 것은 그 병이 난치병이어서 낫지 않을 뿐더러 가족에게서도 격리되고 사회에서부터 격리된다고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가리켜 죽음의 병이다. 죽음과 같은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도 얼마나 서럽고 답답한 노릇인데 말이죠.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도 격리되고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그나마 힘든데 병이 들어서 몸에 어떤 지체들이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이라고 불리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는 이런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희망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어떤 것이라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센시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어디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니까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겁니다. 밥 달라고. 물론 거리를 이렇게 띄워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다고 말했죠. 떼를 지어 있는 겁니다. 떼를 지어서.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 한 가지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밖에 예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그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는 이 병이
그 순간에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고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려면 뭐 안수를 좀 해주든지 뭐 기도도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뭐 알 텐데 그냥 내 몸을 제상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간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것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요구도 말씀하지 않아서 그냥 너희 몸을 제상에 가서 보이라 그 말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먹어보지 아니한 약이 있겠습니까? 어서나 약 해보지 않은 것 없을 겁니다. 다 해보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께서 내 몸을 세상에 보이라 할 때 그들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이죠.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순간에 말이죠. 이런 순간에는 어차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보증도 없어요. 뭐 자기에게 지금 뭐 보증해주는 약속도 없어요. 그냥 몸을 제상에 보이라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 그 결과는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무언가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임을 보면 우리가 40%밖에 출석을 안 해요. 혹은 60%밖에 출석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압박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어디 가서 걸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혹시 그럴까 봐 조심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고민들을 얘기 듣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오천중앙교회는 85% 정도, 뭐 거의 다 뭐 나오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 신앙의 진면목도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평안하고 모든 것 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순교적 신앙의 모습이 이럴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에게 왜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 제사장은요, 이 병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시킬 그런 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병들에 대한 결례의 법이 나옵니다. 이런 규례들이 나와요.
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고 판결하는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최고의 권한이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괜찮다 하면 집으로 가면 돼요. 너는 안 된다, 격리를 받아야 된다 하면 이 격리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도 격리되고 사회 무리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였고, 이들은 가다가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도 뭐 진물들이 거쳤고, 예? 몸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깨끗하게 체험을 받은 거예요. 이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은혜 아닙니까?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행복을 더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불행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여,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가족들을 향하여 사소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부가 가족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늘 뭐 일상의 삶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가족들을 위하여 애씀을 기억해주고 그저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여러분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좀 간이 안 맞고 맛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도 그 수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이죠. 가정의 행복은 더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만들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불평을 하죠. 40년, 50년 밥하고도 아직도 죽을 만드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하다 보면 죽이 될 수도 있지, 때로. 50년 했다고 뭐 죽이 안 됩니까? 60년 해도 죽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평생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대신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느냐,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런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의 말이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과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소곤소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excuse me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분들은 꼭 그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었을까 봐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런 삶에 개개인의 삶의 행복이 있고 그런 사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조그만한 친절에도 조그만한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개인이 행복하고 그런 사회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9명이 어디 가느냐? 9명의 변명입니다. 첫째는 의사와 재상에 가서 정말 검사를 한번 해봐야,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로 먼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러. 두 번째는 낫긴 나았는데 이게 재발할지도 몰라. 신중론자일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이 본래 이 한센병이 아닌데 좀 심한 피부병이었을지도 몰라.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다섯째 사람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밭과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 그부터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다음에 사람은 내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전히 수술하고 있는지 그거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것이 없어. 뭐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안아준 것도 아닌데 약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아니고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은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야. 꼭 그분이 아니었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이대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입은 모습 그대로 그 얼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해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대로, 불쌍한 모습 그대로, 힘든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깨끗함을 낳기 전에 추했던 내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내 몸이 깨끗해졌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L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시간주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수영 선수가 23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한참 오랜 후에 설교 시간에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한 노인이 목사님께 오더니 목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목양실로 영접해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23명이나 그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수영 선수라고 쉽게 건져냅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을 건졌는데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이 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시간에 그때 그 감동이 있는 그때 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해야 되지. 그 감동이 지나가면 그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믿는 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바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사소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관심하고 배려해주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을 소홀히 생각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일상의 생활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던져주는 따뜻한 미소, 위로의 말 한마디, 이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사를 담고 고마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